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이거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절묘하죠. 제3계명과 4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쁜 주일입니다. 이 3계명과 4계명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PL교회 이 예배당을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평생을 이 3계명과 4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신 계명을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 그걸로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은 제4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특별히 주일 성수가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를 준수하는 그 태도, 공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름을 감히 부를 때 어떤 마음이냐. 그러니까 그것은 예배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그 이름을 높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선 이 주의 종이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고 경외함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참칭하거나 함부로 예배나 기도회를 참칭하는 모든 행위들을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강단에서 진노하시냐?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때 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 목적이나 내 삶의 어떤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 수 있죠. 그것은 이미 예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예배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경외함으로 그 이름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령 내가 어떤 꿈을 꿨거나 기도 중에 어떤 감동을 받았거나 그것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목양하면서 권면하거나 충고할 수는 있지만 가령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7절로 11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걸 선포해 놓고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 성도님에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료 같은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좀 더 신령하고 권위가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죠. 부부싸움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럼 상대가 멈칫하겠네요? 그럴 때도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 아이고 저 머그컵이 날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내 주관을 뒤섞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라. 그런데 잘 보세요. 예배가 바로 선 사람은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이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과 4계명은 함께 묶입니다. 그런데 자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깊이 설명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을 써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숭배 대상으로 삼거나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마음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상태에 있으면 자동으로 함부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거론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부로 거론하면 진노하게 됩니다. 그냥 바울이 우상숭배 지역에 들어가면 경노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숭배와 경배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화는 그냥 화가 아니라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노예요. 비느하스가 창을 던지는 그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에 깊이 빠져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3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3계명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4계명과 관계가 없는 자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자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그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위격의 인격, 권위, 명예 이걸 총체적으로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8편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주님이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참칭해서 광장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진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구나. 근데 어리석게 거기다 대고 목사님 정치 발언을 왜 하세요? 했잖아.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함부로 예배를 참칭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본능적이어야 한다. 정말로 네가 사랑하는 그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시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금덩어리가 있어도 아니면 비트코인 세트가 있어도 그걸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그걸 물으신다고 지금. 그럴 때 나는 지금 저 금덩어리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하거나 맹세에 함부로 쓰는 것을 금지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그 실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느끼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느냐? 그러면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내나 남편이든 아이들이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함부로 얘기한다. 그러면 요즘 애들 말로 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 같이 웃어요. 가능한 얘기냐?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과 함께 낄낄거리면서 놀리고 모욕할 때 같이 앉은 자가 정치인 비판하면 판 뒤집죠. 그게 신자냐? 제가 거꾸로 묻는 거예요. 그게 신자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는데 또 그 명예를 함부로 하는 거에 동의하거나 그 자리에 앉아서 방실방실 웃거나 동조하거나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순교자들의 마음은 다 동일합니다. 거칠게 폭력으로 저항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도 갑자기 울컥한 그 이름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귀하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계명은, 순교가 무엇이냐? 그럼 3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주님을 부인하라. 그래도 내 생명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그게 순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모든 게 쉬워지는 이 시대에 오늘 세례받은 분들은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인간끼리 주고받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구나. 그게 얼마나 준엄한지를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칼빈이 강조하는 게, 제3계명은 단순히 혀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과 시간을 무시하는 거라면 헛된 예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게 마가복음 7장 7절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쇼, 사람들의 공연, 회중은 지금 콘서트 참가자 같은 태도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이 안식일의 규정은, 안식일을 지켜라, 구별해서 지켜라 하신 것은 창조규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크리스찬의 결혼을 선포할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라 선포하신 그것이 혼인은 창조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동일한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하신 것은 이미 창조규례예요. 그러니까 돌판에 새기시기 이전에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안식하셨으므로 그 피조물인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피조물은 그를 경배하며 그걸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도덕법과 의식법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구별하라. 그리고 그것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도덕적 의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 시대가 타락해서 성도들이 마치 은혜를 권리인 양 착각하는 더러운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죠. 감사가 없어요. 아, 저렇게 피땀 흘려서 나를 키우셨구나 하면 은혜가 나오면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거꾸로 부모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애를 뭐라고 불러요? 폐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세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 게 다 은혜인데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마트의 고객인데 기분 나쁘면 롯데마트 가면 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안에 우상이 많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많구나.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테네에 들어가서 니넨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럼 뭐예요? 교회 많이 모였다. 야, 한국은 종교심이 많구나. 바울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의식법적 성격은 뭐냐? 그러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성취되고 변화될 수 있는 요소다. 의식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의식이 아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에스겔서를 깊이 묵상하면 그리스도를 그 계시된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그 나를 더럽히는 게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3절로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내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더럽혀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가 도전받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심판을 유보하셨다. 집행도 유보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출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약속된 땅으로 옮기시는 그 과정에서 몇 번 죽을 뻔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싹 쓸어버리는 걸 멈추시는 이유도 뭐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거룩하시다. 감히 함부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동일한 죄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무식한 그냥 막가파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네 모습을 봐라. 너 뭐냐 네 존재가. 그러면 뭐예요? 이 와르르르 와장창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거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날짜가 왜 중요해요? 이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왜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내가 그를 경배하는 거지. 네가 경배를 받으러 와서 앉아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자신이 신이구나. 이 종교심 많은 자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정한 날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계명과 4계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조차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 그걸 모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걸 보면 막 억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교도들 모아놓고 자, 오늘 우리가 정치적으로 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만약에 3계명과 4계명을 깊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다른 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돈이냐, 권력이냐, 정치냐, 뭐냐, 유익이냐 이런 걸 놓고 따질 때 가장 최우선순위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버린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에스겔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뭐냐면 너희가 구별되지 않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말은 표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행위는 믿음의 증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실되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교리교육 때도 성령론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이 도대체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설파할 때 제가 지금 원고를 막 가다듬고 있는데 책으로 내려고 그 안에서도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역사는 뭐냐면 회개라 그랬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자가 되는 건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될 수 있습니까가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인이나 결혼할 때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하고 정말로 그 사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죠. 내가 원하는 거 강요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 하러 가는데 야, 이 반지면 내 아내가 기뻐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합니까? 아니면 지가 좋은 걸 사다 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다 줘요? 분위기가 우리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사다 준다는 뜻은 뭐예요? 안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보다 지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제 제자들 중에 캠퍼스 커플이 있었는데 저한테 주례해달라고 하더니 졸업하고 안 와요.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너네 왜 안 오냐? 그러니까 그랬더니 깨졌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 난리를 치더니 캠퍼스에서 왜 그래? 그랬더니 걔는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퇴근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래도요 꼭 삼겹살만 처먹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 파스타 한 번은 안 사줘요. 그래서 파스타 먹으러 가자 그러면 꼭 그런대요. 차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근데 저기 삼겹살집 있다 이러면서 결국은 설득해서 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마음이 드러나요. 행위로. 진짜로 사랑하면 파스타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싫어도 먹습니다. 그거. 사랑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 관계없어.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그 얘기 뭐야?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 거지 뻥이다.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이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세속적인 날과 섞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구분된 사람입니다. 구별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를 표현하는 걸 포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령되게 취급하는 것은 3계명을 어겨서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동일한 죄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은혜는 4계명을 파괴하는 자는 이미 3계명을 범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3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뜻은 2계명과 1계명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1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다 지켜진다. 넘버원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걸 표현하다 보면 계명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율법 전문가라고 떠드는데 뭐예요? 걔들은 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이 법을 왜 정하셨고 이거를 왜 지키는지를 모르고 형식에 매여 있으니까 항상 지키기가 어렵죠. 그리고 엄청난 한 3만 톤 무게로 이 사람 삶을 누르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적용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페이지.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되더라. 그게 예수님 사랑하면 그냥 되게 해주신 걸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제 확 이해가 되죠 말씀이. 자, 그래서 상호 보호적 기능이 있다. 4계명은 3계명을 위한 시간적 그릇이다. 이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시간적 그릇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데일리 브레드를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거 한 30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루에. 그런데 아침에 출근길에 딱 하나님과 나누는 그 30분이 자기를 살립니다. 그거 엄청난 은혜가 부어져요. 그런데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 30분을 못 내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별해서 시간을 드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에는 그때가 제일 이게 정신이 말짱하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는 그리고 희한하게 거룩해져요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간만큼은 내가 눈 딱 떠서 그때 뻘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그냥 쫙.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참 독재자네. 왜 이런 거 계명 정해가지고 강제로 시켜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죠? 이거 하면 누구한테 제일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누가 제일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형식적으로만 보내면 상계명을 어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공예배의 자리는 뭐예요? 구별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새 창조의 안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왜 주일이 안식일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거는 신학적으로 해설을 쫙 한번 했어요. 여기서 반복하지 않고 핵심만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새 창조의 안식이다. 자, 우리가 입술로 따라해 봅시다. 새 창조의 안식이다. 자, 안식일을 정하시는 것은 창조규례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새 창조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타락으로 파괴된 그 존재에서 창조 전 형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됨으로 그 선포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는 함께 죽고 이미 장사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창조의 생명을 누린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새 창조의 안식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런 깊은 뜻이.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왜 일요일에 해요? 더 하면 위험해지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1분 안에 정리해.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이걸 신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의 극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오류에 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 주일 성수를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로 생각해요. 나 주일 성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죠? 봤죠? 오늘 출석했어요. 이런 사람. 너 왜 그러니 진짜.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구원의 조건이나 공로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러면서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발적인 사랑의 표현이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반율법주의적 오류는 뭐냐? 그러면 주일이 됐는데 세속적인 날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뭐 그날이 그날이지 뭐. 그럼 공예배를 언제 드려요? 주일날. 누가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정하셨다. 그 성경적 근거를 제가 설교로 다 풀어드렸으니 이제 또 그 교리교육 받으실 때 빡세게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친히 정하신 날이니까 새 창조의 안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뭐라 그래요? 지 멋대로? 마음이 중요하지. 그럼 나는 화요일 날 할래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님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누구예요? 그걸 정하신 입법자, 창조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그걸 순종하면 됩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세속에 저항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 시간관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걸 멈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중에는 돈 걱정, 직장 걱정, 승진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 제가 그랬죠. 기도할 때도 잡다한 영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응답하심으로 다른 작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나를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주일 성수는 그 자체로 3계명을 지키는 공적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계명하고 예배가 무슨 관계냐 이렇게 하면 내가 3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공포하는 게 주일 성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는데 오늘 근무해. 그러면 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공적 관계에서 선포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믿는 가족이 너 왜 이렇게 주일만 되면 나가냐? 이러고 화를 내시면 안 믿는 아버지가 저는 주일 성수 해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3계명을 공적으로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계명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자, 아까부터 정리하신다 그러고 진짜 정리입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이거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화로 들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막아보겠다고. 위대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제발 크리스찬은 저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살해 위협 당하죠. 맨날 깨지죠. 당하죠. 욕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중압감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윌버포스는 늘 위장장애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픈 데가 많아요. 그럼 윌버포스도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랬고 주로 아파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골골대면 이상하게 골골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은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빨리 안 데려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면 일찍 미쳐버렸거나 죽었을 것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예배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결국 이걸 승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윌버포스를 통해서 수많은 흑인들이 자유를 얻고
그 영국 땅의 그 더러운 노예무역이 없어지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21세기 현재 우리에겐 무슨 의미냐? 그러면 디지털 안식일이다. 막 영상이니 뭐니 정보니 이런 거로부터 제발 자유해라. 그리고 돈과 다른 모든 잡다구리한 거, 하나님 아닌 것에 꽂혀 있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그 시간만큼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고 자, 월요일 아침부터 다시 데일리 브레드 하면서 그 짧은 시간, 평일날은 아침에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주 경건하게. 그리고 그게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일 성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으면 목요일 저녁에 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많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은혜 충만한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압박과 이런 두려움과 초조와 불안을 뭘로 이겨요? 은혜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살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런 삶을 보일 때 내 자녀들이 나를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죄의 영향은 3, 4대가 가나 나를 사랑하는 너에게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1000대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 말이 참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주일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뤄주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의 은혜와 공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우리의 뺨을 타고 오르는 뜨거운 두 줄기의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실 때 단순히 생존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성화시키시겠다는 그 거룩하신 뜻이 말씀으로, 또 그의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더럽고 추악하고 톱니바퀴와 같이 우리를 핥히는 그 세상의 죄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싸시며 충만케 하사 이 성도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낭망하며 무엇 때문에 연약함을 드러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기대고 기도함으로 주께서 모든 것을 승리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찬송으로 변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 분량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게 하시며 우리를 참 제자라 하시며 기뻐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도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평생을 경배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지키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성령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죄에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쉽게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구별된 제자들로 살게 하시니 죄와 악이 스며드는 더러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아버지 일터를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니 오직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버지 절망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니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능력과 권세로 통치하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거룩한 공예배에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 예배자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치시며 그 정수리에 안수하심으로 아버지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세례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으시고 끝까지 보존하사 예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증인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누리는 은혜와 사랑과 그 희락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니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현대까지 누려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됨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의 산 제물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사업과 우리의 비즈니스 속에서 두려움과 유혹으로 얼룩진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빛나게 하시며 예수의 사람답게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하나님의 준엄하신 계명이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그 깊은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사랑하는 기도와 그 사랑 표현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영원토록 기뻐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성령으로 인치사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함으로 눌리지 아니하게 그 평강을 지키게 하시며 희락 속에서 주님을 찬양 경배할 때 주님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인내하고 견딜 때 더욱 예수 닮은 강력한 주의 제자로 서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들의 일상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치유될지어다. 주님 사업으로 눌려있는 성도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게 하심으로
가족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뭉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PL교회를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고 광고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하는 하나님 사랑의 간절한 표현으로, 진정한 표현으로 예물을 들고 모였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땀 흘린 그 자리를 기뻐하시며 그것을 예배로 받으실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그 복이 천대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가 2시 반으로 땡겨진 거 아시죠? 네, 잘 참석하시고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오전 예배 안내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배를 섬기면 그것도 큰 은혜가 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찬양팀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유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앞다투어, 이거 뭐 경쟁률 없습니다. 앞다투어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총회 광고는 뭐 여러 번 했으니까 특별히 찬양팀 반주자가 급하다고 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었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기도문으로 찬양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과 우리와 내주 교통 감동 감아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